네, 에베소서 4장 주목서로 주목서 방법으로 기아즘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장 1절입니다. 먼저 주목서를 찾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주어가 시작됩니다. 갇힌 내가 주어죠. 예, 여기 별난체로 되어 있긴 한데 너희를이니까 목적으로 잡겠습니다. 너희를 스스로 권하노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근데 내가 누구죠? 바울이죠. 감옥에 갇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감옥 안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이 일을 지금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 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그런 확장된 의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어 그다음 너희가 별난 채 넘어가고요. 행하여 너희가 행하여 권한다고 했는데 너희가 무엇을 행하라고 어떻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합당하게 무엇에 합당하게입니까?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권하고 있습니까?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 권하노니부터 연결되죠. 행하여 하고 용납하고 지키라 이런 내용들을 쭉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로 또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모든 겸손, 온유, 또 밑에 보시면요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이런 단어들 보시면 내가 모든 겸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온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음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색깔을 이 빨간색 단어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색깔 설명할 때 빨간색은 누구랑 관련된 색깔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색깔이고,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 이 안에 원래 글자는 흰색인데 지금 여기 흰색 글자 위에다가 분홍색으로 안을 지금 칠한 것입니다. 분홍색은 성령의 색깔, 그렇죠? 여기 사랑이나 부르심 안에 빨간색 안에 노란색은 예수님 색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또 용납하고 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기 전체가 지금 목적어 서체인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서 다 하나 되게 하셨죠. 우리에게 같은 아버지의 생명이 성령을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리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 이렇게 했는데 여기 하늘색으로 돼 있죠. 이 평안에 매는 줄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줄인 것이죠. 세상의 어떤 목적으로 모인 그러한 연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신 영원한 그러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힘써 지키라, 그 위에 굳게 서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주어 몸이 하나요 주어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주어 너희가 별난 채 쭉 되고 있다가 여기 목적어죠. 너희가 목적어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하나이요 하나이니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몸이 하나고 여기서 몸은 교회를 말하죠. 또 교회 안에
또 몸인 우리들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 또 하나이죠. 너와 내 속에 같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몸이 하나 될 수 있다.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를 부르심에 한 같은 소망 안에서 그 부르심을 우리가 다 입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주님도 주도 하나요. 주어 스스로 믿음도 같은 믿음 하나요. 또 세례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또 다시 거듭나는 것도 세례도 하나요. 또 주어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목적으로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도 제목을 보시면 몸의 연합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처음 이 땅에 태어날 때는 각자가 태어났고 각자가 자기 삶의 주인이고 각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에서 건져주시고 머리 대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같은 생명을 주셔서 교회로 하나로 불러주셨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주목서를 찾으면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별난체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별난체 그리고 은혜를 은혜가 뭡니까?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스스로 주셨으니 은혜를 주셨나니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분량대로 주셨대요.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누구에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보면 어떤 지체는 손가락이 어떤 지체는 또 팔이고 어깨고 다리고 온 몸이 내 몸이긴 하지만 각 지체는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를 이룰 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스스로 이르기를 주어 그가 올라가실 때에 근데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위로. 위가 지금 하늘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위는 죽으시고 3일 만에 위로 부활 승천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색깔을 안 해놓으면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 이 말을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만색 빨간색을 해놓으니까 너무 명확하게 이 색깔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해석이 될 수 있죠. 먼저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렇죠. 사단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로잡으시고 이 말은 우리 안에 악한 세상의 영이 이제 나가고 성령이 오셨다. 그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사람들에게 별난체 선물을 목적어 주셨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위에서 보면은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선물이란 말이 나오고 밑에도 선물 사람들에게 각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기 바탕에 여기 색깔이 여기 바탕에 있는 말은 인용한 말입니다. 그렇죠. 인용되었기 때문에 바탕에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올라가셨다. 자, 스스로 하였은즉 그렇죠. 여기 올라가셨다고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스스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이 말은 올라가셨다고 말한다는 것은 그 전에 올라가시려면 땅 아래 곳으로 내려온 일이 있어야 되겠죠.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 아니 무엇 이것은 다 빨갛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내리셨던 그가 주어 곧
오르신 자니, 예수님이 오르신 자니. 근데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우리 에베소서 저 앞에서 보면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서 앉았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또 빌립보서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 최고 높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오르시게 되죠. 오르신 자니. 이는 그렇게 부활하신 이유는, 승천하신 이유는 만물을 목적어 스스로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야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물 위에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또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빨간색이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그가, 벨란체 넘어갑니다. 이렇게 스스로 주셨으니. 그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특별히 문맥상으로 봐서는 무엇입니까?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 각 지체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가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떻게 주셨습니까? 혹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다 필요해서 교회에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여기 이제 오늘날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청소하는 사람으로,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적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나온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다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교회가 만물이고 또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교회를 충만케 하려면 어떤 지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우리에게 세워주셨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12절. 이렇게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또 목사를 주신 것은, 이것을 받고 있죠. 이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목적어 성도를 스스로 온전케 하며. 성도는 곧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죠. 말씀으로 온전케 한다는 거죠. 위의 내용상 보면 말씀을 공급해서, 생명을 공급해서 온전케 하며, 또 그 말씀으로 온전케 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에 힘이 있으니까, 그들 속에 그 말씀이 그들을 세우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목적어가 봉사의 일을 이때 이제 하게 함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말씀과 은혜의 공급이 되지 않는데 계속 일을만 하게 하면 생명력이 없고, 낙심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또 몸이 공급 못 받으면 병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아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 충만한 생명력으로, 그 은혜의 힘으로 또 성령께서 하시는 봉사로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전해서 온 몸 안에 은혜가 충만히 돌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 힘, 또 성령의 힘이 우리를 통해 표현되고 나오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을 목적어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머리로부터 말씀의 공급을 몸이 받아서 온 손끝 발끝까지 말씀의 생명력이 전달되고, 성령을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네, 13절 보겠습니다. 네, 13절. 네. 주어는 우리가, 그렇죠. 이건 별난 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스스로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가 되어. 근데 어디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것과 아는 것.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고 또 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안다. 아버지로부터 내가 생명을 받은 것을 내 속에서 아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 깨어서 아는 거죠. 듣고 믿어 아는 이것에 하나가 되어서 목적어 온전한 사람을 스스로 이루어 어떻게 됩니까? 이 별난체 이르게 된대요. 이르리니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르리니 어디에 이릅니까?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그것은 누구의 장성한 분량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그것은 하나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서 계속 우리가 더 깊어지면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아들을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우리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충만히 알고 누리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옆으로 옮겨가서 14절 이제 할 차례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네, 이는 역시 앞에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자 우리가 주어 별난채 스스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기서는 신앙의 그 자람에 대한 내용으로서 어린아이겠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그렇죠. 이제 자랐다는 말은 어린아이를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떻게 자랐습니까? 앞에 13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13절 보여드리면요. 무엇으로 자랐습니까? 장성한 데까지 어떻게 자랐습니까? 네, 찍히고 있죠.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르리니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이거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고 알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자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별난채 먼저 넘어가 빠져 그랬습니다. 밀려 빠져 스스로 밀려 스스로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 빨간색이 하려 함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해서 자 사람의 괴술과 그렇죠. 사람의 괴술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괴술과 또 간사한 사탄이 주는 또 그 안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사람들로 인한 간사한 유혹에 빠져 또 모든 교훈의 풍조 세상의 풍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없다 하는 그 세상의 모든 풍조에 우리가 떠밀려서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든든히 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해질 때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오직 뭐라 합니까? 오직 별난채 그리고 참된 것을 목적어 서술로 하여 오직 참된 것을 하여 여기 참된 것이 빨간색이죠. 참된 것을 하라.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하고 또 반복되죠. 표현들이 별난치고 잘하는 얘기 또 합니다. 잘할지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의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를 향해서 잘하는 겁니다. 앞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랬죠. 머리를 아는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참된 것이 뭡니까? 복음의 내용을 깊이 아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그렇게 거해서 몸이 건강하게 영적으로 자라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요 시편 1편이 생각나네요. 그렇죠.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데 그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세 가지 길을 가지고 자기들이 세상의 그 길로 또 오만한 자리까지 앉게 되고 또 자기의 길을 또 쫓아가다 보면은 밀리고 또 요동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지만 오직 의인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그에게서는 빌란체고요. 온 몸이 주어 각 마디를 통하여 별난체 온 몸이 주어 서로 연락하고 서로 상합하여 역사하여 목적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세우느니라. 자, 그에게서 온 몸이 누구에게서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연락을 하는데 어떻게 연락합니까? 도움을 입음으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온 몸의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은 교회 안의 지체들의 모든 상황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필요들을 머리 대신 주님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떨어져 있으면 지체 간에는 서로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자, 손이 아프다. 예를 들어 발이 아프다. 발이 아픈 것을 머리가 딱 알면은 머리가 목에서부터 떨어져 나가서 발로 가서 직접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유기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머리가 몸통과 팔과 다른 지체들에게 깨닫게 해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깨닫게 해서 온 몸이 약한 부분을 머리의 명령에 따라 깨닫게 하심을 따라 돕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각 지체들은 다 붙어 있단 말이죠.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입음으로 교회는 한 몸으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자기의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입은 입대로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하나된 몸을 자라게 하며 그 사랑 안에서 그렇죠. 여러분 내 몸은 내가 사랑하죠. 오른팔은 왼팔은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다리가 팔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그거 뭐 물어볼 필요 있습니까? 왜? 머리를 중심으로 한 몸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 하나가 중요한 거 하나가. 성령 안에서 같은 생명 하나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럴 때 당연히 그 사랑 안에서 그 몸이 서로 보호하며 스스로 세우게 되는 그런 열매를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네. 자, 그러므로 목적어 이것을 스스로 말하며 또 보겠습니다. 증거하노니 그러므로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이것을 증거하노니 이 앞에 나온 이러한 내용들 복음의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자 밑에 보면 별난체고요. 별난체 행함같이 주어 너희는 스스로 행하지 말라. 누구같이 하지 말라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이방인은 한 몸으로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자리에서 어떤 것을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 돼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까 너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행하지 말라. 자, 18절입니다. 저희는 누구겠습니까? 위에서 이방인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저희의 주어 총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또 총명이 빨간색 박스에 분홍색 색깔을 칠했어요. 이 총명은 세상의 공부를 잘해서 머리가 뛰어난 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성령에 의한 눈, 마음의 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총명이죠. 그러한 영적인 총명이 이 이방인들에게는 없으니까 어두워졌다는 거죠. 어두워지고, 자, 별난치에 쭉 나오고요. 쭉 나오고 서서로 바로 나오네요. 어두워지고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죠. 큰 글씨만 보니까 또 확연히 내용이 드러나네요. 총명이, 영적인 그 총명이 어두워지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렇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저희의 마음이 굳어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사랑이 식고 이기적이고 자기를 위한 마음인데 끝없는 욕망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 그리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여기서는 세상의 공부의 무지함이 아니고 이 총명이 어두워진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무지함인 것이죠. 그러니 볼 수도 영적으로 캄캄하고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주어 스스로 감각 없는 자 되어, 위에 있던 말과 비슷하죠. 저희가 영적인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고 자신을 목적어 방임하는데, 어디 방임합니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삶을 방탕에 그냥 방임하죠. 왜냐하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면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즐기고 어차피 썩어 죽어 없어질 몸, 그리고 유한한 시간, 인생을 그냥 즐기자 하면서 방탕에 방임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모든 더러운 것을 목적어 행하되, 욕심으로 행한다 하죠. 욕심은 누구 중심이죠? 역시 자아 중심, 자기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모든 더러운 것. 왜냐하면 그 안에 세상의 영, 또 악한 그러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더러운 일들로 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페이지가 넘어가서 잠시 옮기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4장 20절 보겠습니다. 자, 오직 너희는 주어, 그리고 목적어는 그리스도를 스스로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앞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그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반대로 비교합니다. 너희는, 에베소 성도들, 너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주어 스스로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모든 진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주어 듣고 그리고 가르침을 목적어 받았을진데, 여기까지 끊어서 보겠습니다. 주어 너희가 들었는데 누구에게서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 가르침을 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또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주어 너희는 목적어가 나오죠. 목적어체가 여기 보니까 주 서체가 같습니다. 끝까지 따라가 보세요. 옛 사람을 앞에서 바뀌죠. 너희는 주어 옛 사람을 목적어 벗어버리고, 너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밑에 먼저 보시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무엇을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연결됩니다. 위에서부터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옛사람을 벗어버리죠?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우리 죄가 우리 이 몸에, 사망의 몸, 죄의 몸에 아직 사단이 역사하죠. 그래서 이 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을
벗고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사단은 우리 혼과 생각과 마음에 또 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이 썩어져 가는 구습, 그 옛 사람의 그 습관들을 쫓는 그러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벗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스스로 새롭게 되어, 근데 무엇으로 새롭게 됩니까?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적으로 우리가 옛사람을 내 노력을 힘으로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어서 그것이 밝히 보일 때 그것을 말씀 가운데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을, 말씀을 밝혀주시고 우리 마음을 밝혀주실 때 그 심령으로 이미 다 이루셨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새롭게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새 사람인데 어떻게 된 새 사람이라고 설명하죠? 자,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새 사람을 내가 나의 행위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입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어주셨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지으심,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을 지어주셨죠.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런데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죠.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거룩한 그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셨죠.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직 믿음으로죠. 말씀을 통해서. 자,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획하셨죠. 하나님을 따라 또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와 진리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러한 새 사람을 우리가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옛사람 다시 벗고 이미 이루어질 거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 목적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자, 목적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 이웃 사이에서 참된 것도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참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빨간 것 위에 빨간 것과 여기에 빨간 것이니까 복음의 내용을 말하겠죠. 자, 이는 우리가 주어 스스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사람 한 지체 예수님의 몸이 되기 때문이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목적어 분을 내어도 목적어 죄를 스스로 짓지 말며 목적어 분을 스스로 품지 말고 자, 목적어 틈을 스스로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 길, 완전한 길,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는 길을 이미 완성하셨고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세상 가운데서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공격합니다.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가리고 또 세상을 보여주며 유혹하고 속여서 거짓의 압이라고 하죠. 거짓으로 속여서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마귀는 늘 이렇게 틈을 타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오해를 만들고 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또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진리 가운데 서 있으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적질하는 자는 주어 자, 스스로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스스로 돌이켜
수고하여 목적어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을 왜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주인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도적질했죠. 자기 중심적인 삶이 있다 보니까 남의 것을 도적질했죠.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자원이 모자라 궁핍하니까 이 세상은 경쟁 사회이지 않습니까? 자원은 한정돼 있지만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빼앗고 누군가는 빼앗기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모든 공급은 어디로부터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공급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 공급에서 메마르기 때문에 이 땅에 전쟁과 또 싸움이 또 도적질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어떤 일을 합니까? 수고하여, 그러면 제 손으로,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자, 무엇을 위해서요?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정반대죠. 자기 중심, 타인 중심이죠. 근데 이것은 본성에 의한 내 마음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의 마음에서는 자기를 채우는 것밖에 안 나오는데,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지체가 아플 때, 힘들 때 내 몸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제 손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빈궁한 자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또 공급하는 그러한 일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선행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따라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그런 선을 낸다는 것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자, 무릇, 자, 목적어 더러운 말을 목적어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내지 말고인데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자, 목적어 덕을 덕을 세우는데요. 벨란체죠. 덕 자체가 지금 목적어체입니다.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말로 선한 말, 여기가 목적어네요. 선한 말을 하여. 위에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이 선한 말이죠. 선한 말을 하여 무엇을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으로 행하면 그 입도 변화되어서 자아 중심일 때는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말 같아도 깊이 들어가 보면은 누구를 자랑하고 누구를 위한 말이겠습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말, 때로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말들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살면은 덕을 세운다. 몸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그 교회를 세우는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선한 말, 사랑의 말이겠죠. 사랑의 말, 성령의 말을 하여서 듣는 다른 지체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 보겠습니다. 자, 목적어 체네요. 성령을 스스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이 속여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려서 여전히 앞에 나온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런 상태가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늘 말씀 가운데 서서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주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목적어 받았느니라. 이 구속의 날까지는 우리 몸의 부활이 있는 그 날까지, 이렇게 또 문맥상으로는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날까지 성령은 우리의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데 있어서 보증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사단 마귀가 활개를 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날까지 그 성령을 따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성령을 통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어, 목적어체입니다. 쭉 이런 것들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이런 것을 버리고 버리고 또 여기 서술로 인자하게 하며 또 서술로 여기며 또 목적어 용서하기를 별난체로 나오고요. 별난체로 못과 같이 별난체로 하라. 한꺼번에 화면을 안 내렸네요. 제가. 그렇죠? 너희는 위에서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주어인데 무엇을 버리라고 합니까? 회방하는 요 세 줄이 목적어 여기가 별난체로 보면 되겠네요. 예. 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또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버리는데 그 외에도 모든 악의 악한 의도 그러니까 그 근본 그 속에 악의로부터 나올 모든 악의와 함께 그것을 버리고 근데 여기서 우리 힘으로 그것을 버린다기보다는 복음을 바라보면 이미 예수와 함께 죽고를 바라보면 그것이 끊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죠. 그리고 이 반대 내용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인자하게 하며 역시 마찬가지로 빨간색 성령에 의해서 되는 일입니다. 서로를 또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까지는 그래도 노력해 볼 만한데 우리 율법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어떤 수준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이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수준으로 그렇게 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들어와서 그렇게 나타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빨간색.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라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임재하셔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부활의 그런 권능과 능력으로 주님이 직접 사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열매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4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